서치곤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장소가 사뭇 다르죠. 오늘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놀이 다 보고 왔나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에 남자친구랑 벚꽃을 보고 왔는데 진짜 많이 폈더라고요. 코로나 격리 기간에 밖에 나가니까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비록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지만 행복하게 꽃놀이를 조금이라도 하셨기를 바라고, 저희 오늘 예배에 앞서서 광고가 있죠. 저희 맨날 하는 광고 이제는 외웠을 것 같은데, 링크처치와 징검다리에서 현장 예배를 열고 있습니다. 요즘 징검다리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리떡 친구들. 보리떡 징검다리 요즘 막 신세계 백화점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아주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현장 예배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면 될 것 같고, 링크 처치는 이음아톨에서 유성원천역 3번 출구 우리은행 지하 1층인 있는 이음아톨이라는 공간에서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찬양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되게 쉽고 되게 잘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진짜 숨쉬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뿅!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쭉 성경 공부 시리즈로 함께 배우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쭉 달려와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여러분에게 셀프 칭찬을 해주세요. 그 지난 영상들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여기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슬쩍슬쩍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마냥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요. 열왕기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우리는 크게 파트를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은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전대의 왕인 다윗 왕이 사무엘 하 7장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내 여러 지파들을 통일해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 왕을 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열왕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왕들을 열거를 하는데요. 이 약속에 부응하는 왕들은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이지 않나요?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계속 실패하는 인간사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 스토리 중에서도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면 저것이 오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충성하라는 주제로 유언을 남기게 돼요. 3, 4장에서는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지혜를 구하고 얻은 솔로몬이 아이를 반 갈라가지고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판결하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 3, 4장에 나오는 구간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 하나였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아빠인 다윗 왕의 유업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간음을 저지름으로 그 유업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내려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7년과 왕궁 건축 13년, 총 20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건축한 성전에는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도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솔로몬이 명예로운 업적을 다윗 왕에게서 이어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참 명예롭고 좋죠. 왕위도 이어받고 지혜도 요청드리고 지혜도 받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되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좋죠. 행복하고. 근데 수백 명의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타국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대표적인 외교 수단이었어요. 이 목적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거죠.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결혼을 함으로 솔로몬들은 정말 많은 이방신 또한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솔로몬은 부를 축적하고요. 군대를 만들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폭정을 하게 되죠. 노예 역군 제도라는 노예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이 마치 주변 이방국들에게 있는 폭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어요. 국가의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고용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고용된 국가의 노예 역군 제도로 고용된 노예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와 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솔로몬 인생 말미쯤 오니까요. 솔로몬은 굉장히 아빠 다윗이 처음에 했던 유언과는 아주 상반된 인생을 살고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누리던 이 성전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평소에 지혜자, 현명한 사람, 이런 표현의 관용어처럼 쓰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줄거리를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왜 혼란이 오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솔로몬은 이 지혜를 3장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기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침에 라는 말이죠. 어느 순간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뀐 순간이죠.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가진 꾀는 지혜에서 계산으로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똑똑하고 경제력이 있고 유능한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똑똑하고 경제력 있고 유능한 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가장 성경에서 가치 있게 두는 가치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된 가치입니다. 자, 우리 초반에 열왕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이렇게 어제의, 오늘의, 내일의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저와 처치곤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성경 공부로 돌아올게요. 안녕!